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내 음식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시와 담인데요.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국가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음행하고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요. 평양에서 27차 총회 때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그냥.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주동했던 그것을 뒤에서 다 협작하고 그것을 만들었던 주동인물들이 있죠. 다 일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또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고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런 결의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아니 지금 목사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 하지 않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매 맞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 지금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런 결의를 했다고요. 평양에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다 예배당 가가지고 거리가 다 썰렁하고 가게들은 다 문을 닫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북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뭐 이북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평양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 그게 참 우리 한국교회에 두고두고 큰 발자취, 안 좋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된 이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합동은 이제 해방된 후에 다 회개하고 합하자, 합동하자. 그런데 신사참배하고 감옥 가지 않았던 교회와 목회자들은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하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은 교회 다 망가뜨리고 양들 다 잃어버리고 뭐 핍박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린 교회를 지켰다. 우리는 너희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지켰다. 그래가지고 갈라진 겁니다. 그냥 통합. 통합으로 나가고 반대는 이제 합동으로 나가고 더 보수로 나간 고려파 고신 쪽은 합동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또 따로 나가고 그게 다 이제 그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사참배 문제, 우상숭배 문제죠. 잘못된 거예요, 신사참배는. 그렇잖아요. 일본 신에게 일본 신을 섬기는 건데 어머니가 음행한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내 음식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따라가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껴주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준다. 얼마나 귀한 분이냐,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그게 이제 아시리아죠. 이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말하자면 짝사랑한 거예요. 또 아시리아가 주는 게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필요한 걸 주는 게 있었다고요. 도와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아시리아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계속 조공을 바쳤어요. 갖다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뭔가 준 거라고요. 북이스라엘에게. 또 누가 쳐들어오려 그러면 아시리아가 큰형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왜 건드리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마치 뒤에서 그런 역할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게 정당한 거냐 이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게 뭐 직장이나 그게 어떤 단체나 세력을 더 의지하고 그런 배경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거잖아요.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사용해야 할 방법이 뭐냐? 그 툴, 연장, 성도가 사용해야 할 연장, 교회가 사용해야 할 연장은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물질을 사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힘든 거다 이거예요. 이건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또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속 탄다.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냐?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거냐? 지금 일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일은 이렇게 벌어졌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만 있을 거냐? 저한테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니,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거냐? 일은 지금 다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걸 다 빼앗기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지금 이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 뭐가 있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그럼 다 없던 걸로 하자. 어떻게 없던 걸로 되냐, 이거죠. 아시리아 의지하는 거. 그래, 눈 감아주고, 아시아를 의지하든, 바빌로니아를 의지하든, 그럼 형편과 자기 알아서 해라,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건 네 믿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책임 못 진다. 주의를 지키든 주의를 지키지 않든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교회만 잘 나와라. 11조생 안에 잘해라.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책임 안 진다. 교회가 책임 안 진다. 목사한테 말하지 마라. 그건 자기 책임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책임만 안 진다. 자,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가요? 그게 바른 하나님의 종의 태도인가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정당하지 않은 건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글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떻게 하는지는 물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책망해줄 건 책망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죄를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말해줘야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전혀 부담 느끼지 않게 아주 그냥 입에 살살 녹는 말, 듣기 좋은 말, 너무 감동적인 말, 그런 말만 듣고 나가가지고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기만 해라. 네가 뭐 주일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만 나와라. 교회 나오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 나오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이러면서 깨닫게 될 거다.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해요. 다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매도 맞고 어려운 일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다 알게 될 거다. 근데 지금부터 뭐 그걸 굳이 얘기해주고 콩이야 파치야 다 얘기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럼 오히려 교회 더 안 나온다.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든 뭐 어떤 예배든 간에 말씀을 전할 때 사람 속이는 겁니다. 좋게 얘기해 주는 건 좋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 길.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거기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또 욕심을 따라가는 그 이제 음행이죠. 영적 음행. 실제로 음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는다. 가시는 뭐냐? 가시는 큰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고생 또 많은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게 되면 그건 고난이고 고생이고 수고예요. 뭐 자기는 돈 좀 벌겠다고 하는 건데 자기는 뭐 좋은 직장 가겠다고 하는 거고 결혼 잘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길이거든요, 결국. 그럼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길이 막혀요. 자꾸.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아니에요. 예. 저도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 뒷산에 이제 배낭을 메고 산 올라가는데요. 보통 1시간 갑니다. 1시간 걸어 올라가요. 중간에 이제 한두 번 쉽니다. 근데 저를 깜짝 놀랐어요. 뭐 산에 좀 다녀봤지만 산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거든요. 게다가 길이 제대로 나 있는 길이 아니고 이제 신학생들 또 기도원이 막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는 사경회 때 막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좀 있었거든요. 길이 다 없어졌어요. 예.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큰 짐승들이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로 짐승들도 다니거든요. 길을 이제 뚫어놨는데 근데 올라갈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네. 또 우리 김신도 목사님 같이 갔는데 목사님 이 길입니다. 갔는데 한 번 딱 잘못 들면 거기서 한 20분 30분 헤매는 거예요. 길이 헷갈릴 때는 항상 배낭을 내려놓고 거기서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급한 마음에 딱 길인 것 같아요. 들었으면 이제는 고생하는 겁니다. 뭐 몇 번을 고생했는데 그러면 1시간이면 갈 길을 1시간 30분 막 어떨 때는 1시간 40분 막 빙빙 돌고 막 근데 굉장히 똑같은 그런 지점들이 많아요. 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거의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그런 데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작은 산이니까 괜찮은데 지리산 같은 데 가면 지리산 이제 정상에 이제 그 노고단부터 시작해서 저 천왕봉까지 가는데 뭐 토끼봉도 있고 뭐 장터목 산장도 있고 쭉 이제 그 길이 가는데 높은 고지대니까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길만 그 앞에 사람도 잘 안 보여요. 가다가 길이 여러 갈래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헤맨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일로 갔다가 그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는 좀 기다려야 돼요. 배낭을 내려놓고 기다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야지 거기서 길을 찾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다 흩어져 길을 찾아보자. 다시 모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옆에는 절벽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져도 못 찾아요.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자기 길로 자기가 원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맞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네. 그건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반드시 막으세요. 그리고 7절에 그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따라가도 거기 못 따라가요. 하나님 자꾸 막으시니까. 찾더라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꾸 길이 어긋나게 만들어요.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길이. 네. 서로 기다리는데 한 사람 저기서 기다리고 한 사람 여기서 기다려요. 못 만나요. 길이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틀어버려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다가 일단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얼마나 참 기쁘고 그때는 얼마나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내가 그에게 준 거다. 바알을 위해서 사용한 은과 금도 8절에 그것도 내가 준 거다. 다 내가 준 건데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잘 먹여줬더니 그 힘을 얻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추수 때에는 내 곡식을 포도주철에는 내 새 포도주를 돌려받을 것이며 또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던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어도 내 손에서 그 여자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와 담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 그래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사랑하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지 아니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이나 물질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그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 막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책망받고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리온이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